저희가 오늘 이 저녁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동안 내가 꼭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 내동댕이를 치면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그래야 주님을 더 꼭 붙들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어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확실히 깨닫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수일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지이고 저희가 진흙입니다. 분토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더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되겠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다 덮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던지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또한 주변에 널려져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 우리 그동안 어떻게 한 주 동안 지내셨는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 좀 보면서 악수 좀 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김우정 지사님 수개월 만에 오셨습니다. 시차가 적응이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천사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다 함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우스와 그 동생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둘랍과 부두엘 그들입니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8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첩의 이름은 루마였습니다.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아멘. 마침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생애 최고의 큰 난관을 통과했습니다. 가까스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잘 통과를 했죠. 정말 그 고난을, 시험을, 정말 인생의 최고의 그 고비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잘 넘겼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또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고 그것을 이겨났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바울 사도도 자세하게, 베드로 사도도 자세하게, 야고보 사도도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것을 잘 통과하면 영광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성품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지나간다고. 동일하게 야고보 사도도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아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바로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휴 이거 시험이 도대체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십니까? 이러한 질고를, 마음의 병을, 몸의 병을, 우리 부모님에게 병을, 이러한 고난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형편이 혹은 모든 상황이 이렇게 꽉꽉 막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신뢰 못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냥 바닥을 칠 때 있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금보다도 귀하다. 얼마나 귀한가? 금은 정연하여서 정말 순수하여서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것도 나중에 지나가면 다 따라서 없어지죠.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은 각자에 다 흩어져서 핍박당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냥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지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그들을 인커리지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난 가운데서 지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축복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모든 연단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연단. 모든 연단이 예외 없이 당신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외가 없죠. 왜? 모든 연단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11장 바로 다음에 있는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 장이죠. 믿음으로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특별히 11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모든 연단이,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이 말씀 구절 가운데 중간에 허리 부분에 있는 단어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이 의로운 평화의 열매는 다른 것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모든 연단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 말씀만 더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은 주시지만 그 고난을 여러분 통과할 때에 어떻게 잘하나 보자 라고 넘어질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함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추구하고 손을 뻗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친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통과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잠시 고난받는 가운데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도 동일하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가운데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없으시고 앞으로 저는 고난 같은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모든 거 쌩쌩 잘 달릴 것입니다. 제 인생 제가 압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뻗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혹시 있나? 분명히 없으시죠? 네, 오케이. 그 말은 고난 오는 것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죠? 기대는 안 하세요? 근데 고난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와요.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요. 아마 집에 가자마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문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한 번만 오고 간다? No. 계속 옵니다. 왜 계속 와야 되는가? 욥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욥기 23장.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실 것 같죠? 여러분이 여러분 길 다 아실 것 같죠? 전혀 모릅니다.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인조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조금 오버랩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22장을 오늘은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오늘 찾아야 됩니다. 정말 인생의 최고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이성적으로나 그 주변에 살던 이방 사람들도 생각할 수 없는 이건 신이라면 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가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죠. 12절과 16절에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다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흘 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기 모리아산 가서 바쳐라 했을 때에 그는 즉시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혹시 마음 변할까 봐 또 사흘 밤낮을 가는 동안에도 그는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아끼지 않고 가장 사랑한 아들, 오히려 자기가 올라갔으면 올라갈 것 같은 바로 그 제단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손에 들어서 공중으로 높이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22장 제일 첫 부분에 아브라함아 했을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절과 16절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없죠.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없죠. 아브라함, 내가 사흘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네가 아들을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알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손을 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면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바로 돌아서면 넘어지는 연약한 정말 진흙 같은 분토인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우리는 어제 시험을 이겼으니까 내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련을 다시 만나면 우리는 바로 넘어지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테스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걸 받아야 됩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받아야 되죠.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었으니 이 내용이 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읽는 하나님 말씀처럼, 처음 대하는 시련인 것처럼 바로 그것을 맞이하면서 다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그래, 너 마음 바로 서 있구나, 깨달음을 주신다는, 다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냥 표식만 되어 있는, 그냥 몸만 와 있는, 반 정도는 어디 가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임프레스 하실 수 없죠. 신용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자랑하시는, 또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을 정말 지키는가?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삭 비스무리한 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오지는 않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적당하게 버무려서 숨겨서 속여서 나머지 그냥 일부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지, 그러한 가운데서는 우리 고난이 스탑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통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왜 이렇게 깁니까? 하나님 지금쯤이면 벌써 지나고도 남았을 터인데 왜 터널이 이렇게 깁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냥 표식으로 숨겨서 대강대강 거짓으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죠. 속지 않으시죠. 비스무리한 것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옆에 숨겨놨다는 거죠. 집에 놔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은, 제단 위에 올린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제단 위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자신이죠. 아브라함이 사실 올라간 거죠. 그리 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잘했다, 지금까지 참 잘 달렸다, 착하고 충성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해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저들에게 기도한 기도문인데, 이 마음이, 이 기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무진하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이 이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이미 우리 시련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죠. 바로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에게 준 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을 새롭게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정도이신지는 몰랐죠. 그냥 전쟁의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영원하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야 하나님의 속성인 멀리 우리 인간의 눈으로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먼 것까지 이미 보고 계시다는,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거의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했으니까. 근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100%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나의 모든 이 상황까지도 감당했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하면서 정말 지금의 중국의 교회들의 정말 아버지가 된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죠. 인랜드 미션이라 해가지고 중국에서 정말 그 미션을 통하여서 얼마나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역들을 전 중국 가운데서 한 그 귀한 선교사님, 바로 그 허슨 테일러 그 목사님의 방에 가면 그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시든지 간에 빼놓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액자예요. 그 액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글씨가 두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된 글씨인데, 하나는 에벤에셀, 두 번째는 아르나이레, 여호와 이레, 그 두 단어예요. 에벤에셀이란 뜻이 뭐예요? 에벤, stone, 에셀, helper.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통통을 두 반이나 열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이겼죠. 하나님께서 정말 적군을 추격해가지고 그냥 말살을 시켰죠. 그래서 이 돌을 하나 거기다 세웠습니다. 이 오늘 승리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억하도록. 그러면서 그 돌에 이름 붙이기를 에븐 에셀이라고 붙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자, 허슨 테일러 그 목사님 방에 그의 삶과 중국에서의 그 모든 수십 년간의 선교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븐 에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그 두 번째 단어는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아르나이레,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실 것이다.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과 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 앞으로 미래까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염려가 되나요? 걱정할 게 있나요? 근심될 게 있나요?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요, 앞으로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가운데, 장소 가운데 그것을 예비하실 것이다. The Lord will see it.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정말 여러분의 앞, 뒤는 완전히 시큐어하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꼭 붙드는 가운데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또 볼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신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롭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지금 현재의 고난 통과했을 때 꼭 얻으시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를 두고 맹세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17절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두 번 나왔습니다. 지금
두 번은 뭐예요? 진짜 강조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자꾸 보너스를 주세요. 아멘. 자꾸 하나님이 덧붙여 주세요. 창세기 12장에도 한번 나오셨던 말씀, 15장에도 나왔던 말씀, 17장에도 나왔던 말씀, 19장에도 나왔던 말씀, 계속 나왔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7절 제일 마지막에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전에는 생전하지도 않으셨던 말씀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내 자손, 단수죠. 그러니까 네 후손 하나가 이 말이죠. 자손들이란 뜻이 아니고 베네이란 말이 아니고 제라, 네 하나, 후손 하나, the seed 영어로 보게 되면 단수죠. 뭔가 하나 특정 짓는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문을 취한다, 문을 취한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이 참 중요하죠. 특히 전쟁할 때에 문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들어가고 나가고를 통치를 하죠. 컨트롤하죠. 포위를 해서 문을 딱 잡고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갇힌 거죠. 포로 되는 거죠. 딱 잡고 있으니까. 문지기,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의 성문을 누가 취하는가? 네 후손이 취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후손이 누군가? 이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죽으니까. 나중에는 후손 가운데서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니다는 거죠. 다윗도 자기 자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까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나온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후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을 바치는데 이 후손은 썩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넘겨졌는데 죽음도 그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으로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바로 이 오순절날 설교하는 가운데서 우리 조상 다윗이 이야기한 정말 문으로 돌 때 가둘 수 없는 이분이 부활하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흘 후에 사탄의 문,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문으로 꼭 닫아서 예수님을 가둬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도리하신 거예요. 그냥 가져가셔버린 거예요.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바로 이 자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re the same.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이 사탄의 문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탄이 어려운 고난이 여러분을 가둬두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다? 열쇠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을 얼마든지 여러분이 열고 바깥으로 그냥 쑥 나갔다가 언제든지 쑥 들어오고 사탄이 여러분 고난이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어떤 시험도 여러분을 가둬놓지 못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문들도 여러분들께서 다 취하시는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이 성경책 최초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 구약과 신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최초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 자손, 계속 단수입니다.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언어와 모든 방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로 이제 내려가서 산 밑에 기다리고 있는 두 하인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갔습니다. 자, 브엘세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이 들렸습니까? 아브라함, 당신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 나홀에게 자녀들이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화딱질 나지요. 읽어보니까 나홀에게 주어진, 본처에서 주어진 아들만 8입니다. 아브라함은 1명이요. 그것도 한평생 그냥 수십 년 기다려가지고 정말 얻은 이 아들 하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못 놔두시고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이 아들 이삭이 한 15 정도 될 때 바쳐라 해가지고 정말 죽을 뻔하고 겨우 얻었어요. 지금 이 아들 하나 또 어떻게 될까 지금 애지중지하고 있는 지금 판에 이렇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고난 절대 경험해보지도 않은 이 나홀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을 쑥쑥 주신 거예요. 그것도 8이나. 이 소식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 하나 보고 소식 들은 8 아들 보고 보면 이거 8대 1이에요. 인생이 8대 1이에요. 이건 애가 나와서 싸움 붙어도 이거는 못 이기는 거예요. 8이고 하나는 여기 1명이고.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전문용어로 쇠가 빠지게 열심히 달렸는데도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저기는 그냥 술술 풀어지는데 아들 8. 그러고 난 다음에 첩의 이름이 또 나와요. 루마. 근데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다마스와 마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거기다 4명을 또 보탠 거예요. 우와.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이레요. 근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멀리 아란에 팔레스타인 근처서 이 북동쪽이죠.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동생 집에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에 익은 이름이 2개가 등장하잖아요. 뭐가 등장해요? 부두엘, 그 다음에 부두엘 밑에 있는 리브가. 누구예요?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의 자부죠. 이삭의 아내를 보는 거죠. 나홀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들 8이나 있어도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 하나님이 다른 것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못 믿겠습니다. 언제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그냥 팩 돌아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도 주시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만나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죽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놓으면 하나님 그 자녀를 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또 더 아름답게 해서 다시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착착착착 계획해 놓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밑에 도장을 딱 찍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도로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딱 바꿔보면 그것이 금 코팅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이 확 풀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